하지만 내게 찾아온 임사체험은 내 존재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게 돼요. 나는 뇌진탕과 질식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육체를 벗어난 그 의식의 상태는 평상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죠.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과 공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 빛은 사랑, 무한의 사랑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의식의 구체는 몇 년 전에 죽은 내 강아지 스키피였어요. 마치 수십억 개의 질문이 정말 순식간에 대답을 받은 것 같았어요. 별 의미도 없는 직장인, 꼴도 보기 싫은 직장 상사, 퇴근하고 TV 보는 것밖에 할 게 없는 내 인생. 도대체 이 모든 게 다 뭘까요? 나는 분명 신이 아니었지만 다른 모든 것들과의 연결을 통해 신처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당신의 진짜 모습, 당신이 진정 무엇인지를 보여줄게요. 그리고는 다시 또 다른 차원이 열리고 있었어요. 나는 레이먼드 킨먼이라고 합니다. 대가족의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고 가톨릭 학교를 다녔어요. 어린 나는 당시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신부가 되려고 생각할 정도였죠. 하지만 내게 찾아온 임사체험은 내 존재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 체험은 그간 배워온 가톨릭 세계관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임사체험은 1966년 내가 9살일 때 일어났어요. 학교를 마친 후 친구 피터와 함께 인도를 따라 걷고 있었어요. 간 유도를 배우기 시작한 피터는 얼마 전 업어치기 기술을 배웠다며 으스대고 있었어요. 멋있어 보여서 한번 해보라고 했죠. 문제는 그곳은 유도 매트가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피터는 초보라 그 기술을 제대로 할 줄도 몰랐어요. 나를 어깨 너머로 넘기려다 뭔가 잘못됐고 나는 머리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어요. 머리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갈 수밖에요. 마치 번개를 맞은 듯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통이 폭발하는 듯 했어요. 뭔가가 단단히 잘못됐음을 직감했죠.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학교 운동장 너머의 양호실로 가고자 했어요. 하지만 가던 도중 의식을 잃고 다시 쓰러지고 말았죠. 쓰러지면서 이마가 꽤 크게 찢어질 만큼 다시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건 심한 뇌진탕이었어요. 내 몸은 발작과 같은 경련을 일으켰고 혀는 뒤로 밀려들어가 기도를 막고 말았죠. 나는 뇌진탕과 질식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소방서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맥박도 없었다고 들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의식을 잃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내 의식은 단절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육체를 벗어난 그 의식의 상태는 평상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죠.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더 이상 나 자신이 레이먼드라는 느낌도 들지 않더군요. 의식도 인식도 있었지만 레이먼드는 아니었어요. 나는 마치 유동적인 의식의 구체 같았어요.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과 공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지금이라는 것만 존재했어요. 아름다운 상태였지만 정말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느낌은 끊임없이 펼쳐지는 지금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마치 촛불을 켜놓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직 현재에 머무르는 그 상태는 실제로 아주 큰 해방감을 안겨줬어요. 정말 멋졌죠? 사고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과거가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간도 없었어요. 임사체험의 이 첫 번째 부분은 텅 빈, 완전한 비어있음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영어로는 보이드라고 하죠. 빛도 없고 어둠도 없었어요. 중력도 없고 감각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걸 생각이라고 부르긴 어려워요. 말로 이뤄진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서 대화가 오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떤 측면에선 감정에 더 가까웠죠. 하지만 그걸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점이 없었어요. 사고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됐어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갔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 두려움과 혼란은 정말 끝이 없는 듯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고, 이런 생각, 아니,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때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놓아버리자마자 놀랍게도 그 모든 혼란이 멈추고 기분 좋은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평화와 고요함, 평온함, 만족감 같은 감정들이었죠. 그리고 그 느낌은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더니 이윽고 완전한 행복, 지복의 상태에 이르렀어요.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황홀한 지복 속 어느 순간 하얀 빛으로 된 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빛을 향해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게 내가 그린 그 빛의 모습이에요. 애를 쓰고 또 썼지만 당시의 그 경이로운 빛은 도저히 그려낼 수가 없더군요. 빛을 향해 갈수록 그 빛은 더 커지고 아름다워지며 더 강렬해졌어요. 이윽고 그 빛은 나를 완전히 흡수해버렸어요. 이제 그 빛과 나는 하나였고 나는 그 하얀 빛이 되었어요. 그 빛은 사랑, 무한의 사랑이었어요.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했어요. 하얀 사랑의 물결, 정화의 물결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내게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 느낌은 그래요. 완전한 해방의 느낌, 바로 그것이었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요. 정말 완벽 그 자체였어요. 내가 본 것들은 사실 실제 사물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은 빛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빛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은 살아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마치 일련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빛 속에 있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하얀 빛 속에서 씻겨지고 정화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와 같은 의식의 구체를 감지했어요. 놀랍게도 그 의식의 구체는 몇 년 전에 죽은 내 강아지 스키피였어요. 사고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도 않았지만 이 사실만은 확실했죠. 그것은 정말 내 강아지 스키피였어요. 털이나 꼬리도 개의 모습도 없었지만 분명 스키피였어요. 스키피도 나처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의식의 구체였어요. 어린 나에게 스키피의 죽음은 정말 큰 상실이었는데 다시 만나니 너무나 행복했어요. 내가 스키피를 알아봤듯 스키피도 나를 알아봤어요. 나는 스키피에게 흡수됐어요. 그리고 스키피는 나에게 흡수됐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텔레파시를 통해 정말 완벽하게 소통했어요. 사랑해, 스키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너무 그리웠어. 정말 사랑해, 스키피. 스키피도 내게 언제나 그랬듯 사랑을 돌려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식의 구체가 나타났는데 그 존재는 좀 더 복잡했고 나처럼 지적인 존재였어요. 이 그림은 당시의 그 존재를 내가 그려본 거예요. 역시나 턱없이 부족하죠. 성별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남성적인 존재였어요. 놀랍게도 그는 나를 알고 있더군요. 그가 말했어요. 이리 오세요. 당신에게 몇 가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가 다가와 나를 흡수하듯 했고 우리는 마치 한 몸인 듯 하나가 됐어요. 그러고는 다운로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마치 수십억 개의 질문이 정말 순식간에 대답을 받은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우주의 작동 방식, 우리의 목적,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모든 만물이 얼마나 완벽한 위치에서 완벽한 때에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건 정말 무한의 지식, 무한의 알미였어요. 그건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애석하게도 그럴 수 없었죠.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들을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뿐이죠. 단어는 단지 상징일 뿐, 실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운로드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는 이해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나를 흡수한 이 존재가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말했죠. 지금부터 당신의 진짜 모습, 당신이 진정 무엇인지를 보여줄게요. 그리고는 다시 또 다른 차원이 열리고 있었어요. 마치 온 우주가 내 앞에서 펼쳐지며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 하얀 빛은 살아 있었어요. 그 빛은 살아있는 사랑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펼쳐졌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처럼 우주에 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주에 떠 있고 은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작은 빛의 점들이 뜨겁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는 중심을 향해 소용돌이쳐 가고 있어요. 나는 그 수없이 많은 빛의 점들 중 하나였어요. 무한한 수의 빛의 점들이 있었고 그 빛들 모두는 살아 있었어요. 그들 모두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거대한 하나의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가 바로 신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말하는 신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신과는 다를 거예요. 나는 어릴 때와는 달리 이제는 전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어딘가에서 신이 자신을 지칭하는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But if I say to your children that the God of their fathers has sent me, they will ask, what is his name? And how shall I answer them? I am that I am. Thou shalt say, I am hath sent me unto you. I am that I am. 바로 그거예요. 정말 완벽하죠. 나는 I am이다. 신이라는 표현은 마치 고유명사 같아요. 정지에 있는 느낌이죠. 하지만 I am that I am은 동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동사 같은 느낌이 신을 표현하는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신은, 그 창조주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럼 신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작은 빛들은 뭐였을까요? 여러분과 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 바로 I am that I am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신의 모든 잠재력과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분명 신이 아니었지만 다른 모든 것들과의 연결을 통해 신처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신은 I am that I am은 바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었어요.
여기서 또다시 놀랍고 절묘한 광경이 펼쳐져요. 우리 모두는 노래하고 있었어요. 믿어지세요? 음악이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음악은 이 음악에 비하면 음악이랄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그 음악은 호흡할 수도, 냄새 맡을 수도, 만질 수도 있었어요. 색상과 차원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말 살아 숨쉬는 음악이었어요. 그 음악은 정말 살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 노래는 그래요. 마치 찬양 같았어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무한의 사랑으로 서로를 찬양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지금까지도 그 당시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요. 마치 지금도 그 당시로 다시 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어느 순간 내게로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아직은 당신의 때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누군가로부터가 아니라 전체, 즉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이 강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경험과는 다른 무언가가 될 거라는 건 알았죠. 나는 화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절대로 안 돼요.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즉 I am that I am은 나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결국 나는 납득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졌어요. 몸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현실이 다시 재구성되는 것 같았거든요. 당시를 시각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래요. 과일 스무디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믹서기에 바나나와 사과를 넣고 갈면 액체가 되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반대로 관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액체에서 거꾸로 고체로 돌아가는 거죠. 바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현실이 다시 재조립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학교 운동장으로 돌아왔어요. 눈을 뜨자 구급대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더군요. 다시 눈을 감고 그곳으로 돌아가려 미친 듯이 노력했지만 될 일이 아니었죠. 나는 지상에서의 내 목적을 달성하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과연 뭘까요? 우리는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별 의미도 없는 직장에 꼴도 보기 싫은 직장 상사, 퇴근하고 TV 보는 것밖에 할 게 없는 내 인생. 도대체 이 모든 게 다 뭘까요? 뭔가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임사체험을 통해 이제 나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곧 우리의 본질이며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을 일종의 감정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을 떠올리지만 그건 사랑의 한 측면일 뿐이죠. 진짜 사랑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것이에요. 저편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신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사랑이 아닌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강렬하고 무한한 사랑은 무형적인 잠재력에 가까웠어요. 우리 목적의 핵심이 바로 그 무형적 잠재력인 사랑에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 사랑을 찾고 탐구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 엄청난 사랑의 잠재력을 여기에 실현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없이는 우주의 확장, 창조의 전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삶이 바로 우주에 펼쳐짐, 창조와 진화를 가능하게 해요. 임사체험 중에
나는 내 진짜 모습을 봤어요. I am that I am과 하나였을 때 나는 내 진짜 정체가 신성의 표현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신성의 장엄하고 강력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표현이에요. 우리의 핵심 본질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우리의 핵심 본질은 I am that I am, 바로 신이니까요.